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풍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그리고 그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많은 무리들을 바닷가에 둘러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이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비유와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아마 피곤에 지치셔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자 그렇게 성경은 말하겠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하던 날 예수님께서 배에서 많은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서는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쉼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출발하고 배가 이제 건너편을 항해할 때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 다시 말해서 배 뒤편 선미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자 일어나는 일이 이제 배가 가는데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강풍이 불어오는데 오늘 37절에 보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작은 바람이 아니라 아주 큰 바람이 불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난히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깊이라든가 물의 깊이라든가 아니면은 또한 그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웬만한 강풍은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어오는 강풍은 얼마나 큰 강풍이었는지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어부들 출신이었던 이들도 이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이가 21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로 길이는 약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3km 되니까 우리 건너편이 다 보일 정도가 되겠지요. 이렇게 날이 좋고 그러면은 건너편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러한, 우리 보면은 저기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보면은 이렇게 그 강 건너 보면은 북한이 다 보입니다. 그와 같이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러한 그렇게 크지 않은 바다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인데 그곳에는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라든가 이 요단강은 보면은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나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협곡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류에는 갈릴리 바다 상류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우리나라 이 백두산의 높이만큼 해발 2815m라고 되는 그러한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라 해서 눈이 녹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에서는 눈이 녹아가지고, 그리고 그 찬 기운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갈릴리 호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끝에는 사해바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이 꼭대기서부터 내려온 물이 지중해보다 200m나 낮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고 고이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는 사막과 같이 강야는 넓은 광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다면보다 낮게.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당연히 온대와 뜨신 바람이 나오고, 헬몬산 계곡에서는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과 뜨신 바람이 자주 충돌이 돼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각지 않을 때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필리핀 앞바다라든가 태평양에서 오는 이러한 온난화된 바람과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되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종종 봅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이 갈릴리 호수에는 종종 일어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기후의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 고기 잡다가도 언젠가는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풍랑이 종종 불어오고, 그리고 이 강풍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때가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강풍이 바로 어부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많은 두려워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해하는 항해와 같다, 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우리는 푸른 꿈을 많이 꾸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첫 출발은, 항해의 첫 꿈은 다 꿈을 가지고 가죠. 저녁 노을이 지는 그러한 붉은 노을 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다에 누워, 잔잔한 바다에 누워서 음악 소리를 들어가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펼치는 것이 인생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에 한란을 종종 만납니다. 강풍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납니다. 그러한 때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많고, 그리고 고민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 바람이 가정을 불어올 때는 자녀를 통해서 불어올 때도 있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불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병마를 통해서 불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불어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자초의 길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자초의 길을 겪는 그러한 때에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가는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헤쳐가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강풍이 불어 배가 잠기게 되자 이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를 선생 정도로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 여러분 풍파를 만났을 때의 예수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냥 가르치고 교훈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 예수는 오늘 보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바람아 멈춰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종하게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러한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요,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오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길에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풍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었더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너희들이 이만큼 믿음이 없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위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설교하시며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그 배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배에 그대로 제자들은 모시고 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배에 올라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가 주무시고 계시다고 예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주무시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아니면 내가 깨어있든지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함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중에서 하나, 제가 참 교훈이 되고 좋은 것으로 교훈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상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사명이 다 하기 전에는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서 헤로골라라는 그러한 강풍을 만날 때도 그는 이것이 결코 내가 생명을 잃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황제 앞에 서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절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육신적인 피곤으로 주무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의 증거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같이 겪으며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예수님을 깨우세요. 저는 그런데 그 말의 뜻에 저는 그 말이 합당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밤낮 주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질러야만, 부르짖어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가 아버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모태신앙이신데 사람이서 학생 때에 말 그대로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그러시다가 6.25가 나는 바람에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그리고서는 이제 하사로, 육군 하사로 예편하셔서 그리고서는 초등학교 선생을 평생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맨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반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은 저희 아버지는 학생들 다 놓고 도시락을 꺼내게 하고, 아마 그때는 급식이었던 것 같아요. 옥수수죽을 이렇게 끓여주거나 그런 옥수수빵을 넣어놔주고 배고파던 그런 때였는데, 그러면은 다 내놓고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을 다 불러요. 그리고서는 저희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는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에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늘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희 아버지의 그 가르쳐온 교훈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늘상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배워온 하나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관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면서 살아갔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강풍은 뭡니까? 그 환경의 조건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보다도 환경의 조건에 더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를 깨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8장 24절과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무시더라고 여기는 표현이 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여 깨우는 사건은 뭐죠? 제자들의 야속함이죠. 아니,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금 배를 띄우라고 해서 띄웠고, 그리고 배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선생님의 예견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강풍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도 문제는 생긴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많은 풍파를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매여 있을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영역에서 이제 예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을 때에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를 해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풍 앞에서 제자들은 모든 예수를 신뢰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예수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쫓겨가는 사람이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아는 자가 바로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이고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힘들지 않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가려면 무섭습니다. 밤길을 가려면. 그러나 부모와 함께 밤길을 가면 이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오늘 성경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을, 천지를 다 잠잠하게 할 수도 있고 천지를 편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풍 가운데 날뛰던 그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환난과 고난을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모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 예수님은 사탄까지도 다
제어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면 어찌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의 본성을 속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표현대로 선생님밖에 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선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를 선생으로 오늘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의 성자 중에 하나, 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인 예수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인 다윗은 시편 48편 아니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눕고 자고 편안히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아서 10여 년 동안 그는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쫓겨다님의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은 결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무리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풍파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능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고난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순종하시는 예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그 조그만 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군왕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강풍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환난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모든 것을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애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적느냐? 마태복음과
우리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께 순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그 예수님이 깨어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그 배가 전복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자연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거죠. 강풍도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강풍이 예수님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연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무신다고 왕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서 깨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준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침묵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적이 없을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승리자 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자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